이번 주 중에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곡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듣기도 하면서 참 많은 은혜, 내가 지나온 시간들, 삶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또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찬양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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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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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5월달 참 은혜라는 단어를 그 어느 달보다 많이 사용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렇죠. 그 은혜가 담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부부의 은혜라는 말 잘 안 쓰죠. 왜 안 쓰십니까? 쓰는 분들도 계시죠? 왜 안 쓰십니까? 거긴 벌써 계산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당신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태어난 것도 은혜요. 내가 내 힘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자라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해산하는 고통에 그 시간을 보내며 그 수고함으로 낳았던,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도 은혜로 그 모든 마침도 은혜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없었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은 것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의 말미에 말씀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그 은혜의 샘물을 흐르게 하는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화목을 아직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을 향해 너의 삶을 화목케 하는 통로로 그 선한 도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되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사실 이름이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은혜의 샘물 교회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유인지 메말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내가 일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일구고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사실은 누구보다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호의,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의 마음은 이내 불평과 원망과 교만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무엇입니까? 내 자격이라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불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받으려고 이렇게 생고생하는 줄 알아? 그것이 불만이죠. 교만은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이만큼 땀 흘려 수고한 내 노력과 내 능력이 낳은 마땅한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내 뇌에 정말 작은, 정말 현미경으로만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비로소 언제 깨닫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우린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모든 소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햇빛과 물과 공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다고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건강을 잃어야 진짜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어떤 사연이건 그것을 잃었을 때 진짜 오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깨닫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비로소 은혜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참 겸손해질 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는 무슨 은혜냐? 지금 내가 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실패해서 방황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가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고독해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고독이 은혜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고통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막바지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몸으로 고백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거듭거듭 가르치고 잊지 말라고 확인하여 두 번째 주신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망각했고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은 황무하게 되었고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경험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아니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시죠.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이제 너희 민족 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에게 부어지는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너희가 잃어버렸던 고토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쯤의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래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그 목적이 바로 온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이 은혜의 샘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49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속에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은혜를 받은 당신들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들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노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샘물이 되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먼저 받은 은혜가 온 땅 열방 가운데 어떻게 너희를 통해서 화목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지를 이미 그들의 실패한 역사 속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가장 구원받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 바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참 재밌어요. present, 이 현재라는 말과 present,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오늘이 선물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절의 말씀에 지금이야말로 그때와 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지금을 은혜의 기회로 알고 지금을 구원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참 많은 수많은 명작을 남기고 많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톨스토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너의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서 얻은 교훈이죠.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 나누어야 할,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인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는 그 은혜의 샘물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일에 내가 다리 놓는 자로 서 있는 삶, 그 삶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는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벳세다 빈들에서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 같으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임이 틀림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군중과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자임을 드러내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왕 삼고자 하는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다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권면하시며,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그 믿음,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삶 가운데 부르심받은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의미는요, 그래서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합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롭습니까? 혹은 좀 더 부유하십니까?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여기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 자체가, 부유함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명성 그 자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흘러가게 하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향해 샘물처럼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무슨 일에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많은 인내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그 일이 4절과 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겪었던 그냥 일상이었던 것을 생생히 증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러한 삶 자체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 그 고난이 낳은 결과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오늘도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참았다고,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속이 끓습니다. 때로는 궁핍과 굶주림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화목해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은혜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더 부유해지고 남보다 더 똑똑해지고 가방끈이 길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동일한 그 부르심을 따라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섬김으로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그것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받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장 안에서 우리가 품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VIP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의 은혜의 나눔이, 이 사역이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증거되는 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되 100%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그 섬김에 열매가 없고 기쁨도 없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50% 섬기면 상대방도 50%를 섬겨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VIP의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물질로 섬기는 것, 시간이 없을 때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시간을 내 이웃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자족하며 검소하며 아끼며 살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의 것이기에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 우리끼리 가족끼리 있을 때 아끼고 절약하고 안 틉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 오면, 더더군다나 우리 목장에서 품고 섬기는 VIP 오면요, 빵빵하게 틉니다. 내 입을 위해서는 대충 벌레난 거 과일 사고 골라 먹고, 이거를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2, 3만 원 이 돈을 아끼는데요. 그런데 VIP를 섬기려고 평소 같으면 비싸서 정말 안 집어드는 과일 집어듭니다. 궁핍한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궁핍함이 궁핍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 이게 은혜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무엇으로 그 은혜를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어김없이 석탄절에 조계사와 봉은사 절 앞에 가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찬송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불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마치 데모하듯이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언론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동 안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것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례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친절과,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긍휼로. 정말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자 대비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은혜로 바꾼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은요, 오히려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십자군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은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속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니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요, 사기꾼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남보다 우리 자신이 더 도덕적이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서울의 장안을 돌아다녀 보실 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접받고 인정받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님이 한 번은 나눔을 하는데, 정말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마다 그 일상을 죽게 하듯 하면서 성실하게 또 섬기면서, 우린 그런 표현 쓰죠. 복음의 능력,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답니다. 한 번도 교회 다니는 걸 티를 내지 않았는데 내 종교가 뭔 것 같냐고. 그래서 직급이 뭐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직급을 직장에서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죠. 기양 과장님, 과장님 교회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답이 돌아오더래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아직 멀었나? 그런 이제 나눔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오히려 부끄럽다. 왜냐하면 그 말을 이렇게 좋은 뉘앙스로 하지 않잖아요. 괜찮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그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마음의 성실함으로 채워갈 때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다 봅니다.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린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더군다나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보아도 여러분 70%는 실제로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주목하겠습니까? 그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로마의 문명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자이지만 이렇게라도 말해야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난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대체로 한번 보면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은혜로 누리는 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보기에는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자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가난해서 물질로 돕지는 못해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환자가 낫습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위기에 만났을 때 내가 가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했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빼고는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의 부족하지만 작은 손을 내밀어 도와줄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살맛 나는 세상을 살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요함을 아는 자, 이 부요함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를 두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흐르게 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속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들이라고, 환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가난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약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일어서며 당당히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주님이 두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자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